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위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위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 hypocrisy라 그러죠. 그리고 그 위선을 하는 사람들, 위선자를 hypocrite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고 또한 가장 많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신 것, 특별히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또한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 hypocrisy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깊은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 내 생각, 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아닌 숨어있는 그 생각을 원래 hypocrisy라고 하는데 이것을 위선이라는 단어, 특별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공격,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또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은 그 옆에 섰던 서기관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서기관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예수님의 교훈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자 서기관들이 옳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옳습니다. 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사두개파와 서기관들, 이들은 서로 반박하는 관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파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서기관들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 속에서 한쪽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다른 쪽이 맞다라고 맞장구를 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잘못된 메시아관,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며 누구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그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성경을 예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오히려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나실 분이지만은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서기관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책망하시죠. 이 구절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동기,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그것을 체면이라고 하죠.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더 집중한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때때로 이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재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 척할 때도 있습니다. 척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신앙이냐? 우리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신앙은 변질되고 말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그 기준에 맞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형식주의가 되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척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경건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 비록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 그것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려고, 외식이 아닌, 그러니까 겉모습과 내 속 생각이 다른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 진실하고 또한 진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래서 어제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질문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항변해도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속마음이라면은. 다만 우리가 숨기고 가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간다면은 주님이 탓하시기커녕 오히려 우리의 속마음, 그 생각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것보다는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고 또한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며 어떤 거짓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롯이 주님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순수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또한 그 진솔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